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6월 21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공동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서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에 대처할 시설과 제도가 보완되게 하소서. 주님, 재난이 길어지며 우리 사회도 점점 지쳐갑니다. 우울보다는 긍정과 유머,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각자 도생하기보다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이 재난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리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나 젖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잠시 리뷰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체이고 사라는 부속물이거나 방해꾼으로 성서를 읽어왔던 기존의 관행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성서에서 1.1획도 허투루 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등장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보려면 전통적인 남성, 여성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서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라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성서 읽기에서는 이상하게 읽혀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열방의 어미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사라를 주방에 가두고 천막 안에 가리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는 하는 것처럼 보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신도에는 교회의 꽃이어야 하고 또 큰 잔칫날에는 관례대로 한복을 입어야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보면 꼭 여신도 회장님이 부흥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맞춰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물수건과 물잔을 한복 입고 올려드렸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에이, 그럼 누가 갖다 드립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시커먼 남자들이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누가 갖다 줘야 된다는 게 프레임이에요. 벗어나면 쉽습니다. 20세기 권위주의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요즘은 자기가 먹을 물은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 상식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회의실보다는 친교실에 강대상 마이크 앞에 서는 것보다는 안내위원으로 입구에 서는 게 더 여자답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각인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남성, 여성의 구조가 아니라 여성 대 여성의 구조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던가요. 이 또한 편견 어린 말이에요. 사라와 하갈을 비교해 봤을 때 하갈은 여성이기 이전에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요. 아프리카 이민자예요. 대리모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일종의 싱글맘입니다.
단순히 여성 대 여성의 구조보다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갈등 요인이 있어요. 우리 함께 4,000년 전 그 갈등의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잔치가 벌어지던 그 시절은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살아서 성장한다는 법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한국 전쟁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호적 나이랑 실제 나이랑 어떻습니까? 2-3살 차이가 나죠. 2-3살쯤 되면 싹이 보이는 거죠. 이만하면 살겠다 라고 해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잔치를 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만하면 살겠구나 라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열린 오늘 성서의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이만하면 살겠다고 기뻐하던 날, 누군가는 물 한 통만 들고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립니다. 사막으로 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흥겨운 풍악에 맞춰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잔치 준비에 기뻐하던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벼락 같은 소식과 함께 평생 함께했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하갈은 이미 넋이 나갔습니다. 흥을 돋구려고 이제 막 젖된 이삭과 열심히 놀아주던 이스마엘은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은 가빠옵니다. 죽음이 몰려옵니다. 억울함이 사무치는 듯 이스마엘은 통곡을 하고 어머니는 그러한 아들을 망연자실 바라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일으켜 주어라. 그 순간 그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던 샘물이었는데 이제는 물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찾아집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가 남긴 말이지요. 천사가 말한 대로 그냥 아이에게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가서 안아준다고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갈의 마음이 비로소 열렸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한 발자국씩 움직이며 구체적으로 목을 축일 물을 찾는 이 모든 과정이 오차 없이 순차적으로 병행되어서 감히 기대치도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곡하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억울할 때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꿋꿋이 이겨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참다가 가슴에 한이 생기고 멍울이 생기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 주시고 소망 주셨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도 손해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프로퍼티에 손해를 끼치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개를 들어서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
누가 봐도 사막이 아닌데 홀로 영혼의 사막 가운데서 유기된 영혼들,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연민과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의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의 샘물로 적셔 주시며 환경을 조성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믿음의 새길 시리즈에 동참하면서 그간의 주류 중심, 남성 중심, 힘 있는 사람 중심의 성서 읽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서 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읽기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겨서 저 꼭대기에 올라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한 관점으로 읽은 성서를 통해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서 읽기에 불과합니다. 반쪽은 과연 되겠습니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새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미래 예측에 대한 글과 영상들을 참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물줄기가 잡혀요. 앞으로는 능력 중심의 세상이 올 것이다. 낡은 것들의 도태가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모두가 서로를 감염원으로 의심해야 되는 세상이기에 우선은 각박한 세상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그저 휩쓸려 가는 물결에 둥둥 떠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세상의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변화의 시기에는 이센셜에 더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핵심, 우리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센셜은 무엇입니까? 성서예요. 성서 읽기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당면한 우리 공동체의 내적인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로 승화시키고 언약의 성사를 위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쫓아낸 얘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의 스토리까지 멀티포인트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햇볕을 받는 쪽이나 그림자에 가려진 쪽이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의 중심, 성서를 통전적으로 함께 읽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통해 야곱을 통해 또 다윗의 계보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를 출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울부짖음은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은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늘진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승리의 역사를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하기에 우리가 읽기에서 외면했던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전적으로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와 같이 이스마엘에게도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선택받은 예수의 공동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공평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열차에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구는 사람들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수많은 이로움을 뒤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역사에 빛나는 참여자로 프론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 역사의 현장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던 세상이 읽어내려 하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블랙 라이브 매터예요. 1863년 노예가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노예 상태에 다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민권운동의 역사가 쌓여서 1965년 전 세계 174개국이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에 사인을 하고 그것이 채택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차별의 시선을 스스로 느끼며 때로는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늘의 역사예요. 그늘의 역사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데는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갈의 역사와 같이 대리모로 서름을 당하는 이들, 원치 않는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이들, 집을 뛰쳐나오고 그리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들, 사생 하나 다름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이들, 그들의 이 모든 것이 4,000년 전 중동의 한 역사의 그늘진 면모가 아니라 오늘도 진행되는 오늘 우리의 이웃들의 역사이며 특별히 한 인종에 치중된 반복되는 역사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동참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 복된 길입니다. 이러한 동행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이웃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시며 밝은 곳에서나 어두운 곳에서나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찬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어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물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소리내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공평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동참을 독려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모든 회중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